자, 오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니라.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너희도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자, 여기 2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가 이제 구원받으면 갓난아기 영적으로 태어났다고. 이제 우리 죽은 영이 성령님이 들어와서 살리고 우리가 이제 베이비로서 영적 크리스천 베이비로서 사는데 베이비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밀크라고. 밀크.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밀크를 마셔야지 베이비가 자라나죠. 근데 이게 밀크가 말씀의 밀크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밀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순수한 말씀이에요. 순수한 말씀. 그 순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병이 나는 게 많은 그 이유가 먹는 거에서 나죠. 여러분이 왜 죽어요? 그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걸 먹고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많은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오히려 해가 오는데, 마찬가지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어야 되는데 이 병개된 말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지,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면 지옥은 안 가지만 영적으로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데 요게 그 첨가를 시켰어요. 가톨릭 성경. 가톨릭 성경을 뭐라고 첨가시켰냐 하면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구원에 이르도록. 그 이 구절로 수많은 사람 지옥 가는 거야. 왜? 구원에 이르도록 열심히 노력하다가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구절에 이 구절이. 그러니까 가톨릭 성경 가지고 지금 한국 목사들이 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그 성경을 바꾸지 않으면, 그러나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어야 되는데 다 병개된 걸 먹는, 병개된 거. 그 지금 성경들의 병개가 이제 물침례 중생을 그 가톨릭에서 하죠, 행위구원. 그렇기 때문에 요게 보면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한글 킹제임 성경은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이거 내가 항상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이 구절이 다른 병제된 성경 완전히 침례받아야 중생한다는 걸로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역 한국판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그러니까 물로 씻어를 얘네들은 물침례로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세례 줘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표준 세번역 또 교회를 물로 씻고, 그다음에 공동 번역 가톨릭하고 개신교랑 같이 만들었다며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예식과 아주 노골적으로 물침례, 물세례 그걸 집어넣어 버렸어요. 현대어 성경도 그리스도께서는 거기는 아예 대놓고 세례와 이렇게 했다고. 알아요? 전혀 상관없는 거죠. 여기서 물이라는 건 말씀의 물로 씻었는데 어떻게 변질시켜도 이렇게 변질시켜요. 세례래, 아주 노골적으로. 현대어 성경. 가톨릭 성경보다 더해. 그 다음에 우리가 행위구원 반박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 로마서 16장 6절이에요. 로마서 16장 6절에 한글 킹제임 성경은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행위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이랬죠. 그 개역 성경은 그냥 앞부분만 있어요. 만약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냐, 이걸로 끝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사람을
찔리질 못하는 칼이 사람을 찔러서 죽여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러나 행위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이게 중요하죠. 그걸 싹 빼버렸어. 그러니까 행위 없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은혜 복음이거든. 그러니까 대부분이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게 한국 목사들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럼 지옥 다 보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 로마서 11장 6절. 분명하게 그러나 행위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며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라. 이게 중요하죠. 하여간에 모든 이런 장난질을 해가지고 지옥을 보내는 게 그 캐토릭이 만든 건데 그걸 한국교회에서는 좋다고 쓰고 있는 거예요.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성장해요. 그 다음에 성경에는 마태복음 4장 4절 보세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음식에 비유를 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빵을 먹고 사는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잠언서 25장 11절 보세요. 잠언서 25장 11절. 잠언서 25장 11절. 적합하게 한 말은 은 그림들에 있는 금사과들 같으니라. 금사과. 그 다음에 시편 19편 10절 보세요. 시편 19편 10절. 시편 19편 10절. 그래서 욥이 굉장히 하나의 말씀을, 나는 욥을 생각하면 참 신기해요. 성경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의롭게 사는 사람이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이 그랬나. 19장 10절에 보면 그것들은 금보다 정녕 많은 정금보다 더 바를 만하며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그게 뭐예요? 말씀이라고. 여기 7절부터 쭉 나와요.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며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매한 자를 현명하게 만들고 주의 규례는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주의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주를 두려워하면 순결하여 영원히 지속되고 주의 명령들은 모두 참되고 의로우니 그것들은 금보다 정녕 많은 정금보다 더 바랄 만하고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그래서 이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등한시하면 세상을 살 때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을 회심시킨다. 주님의 말씀은. 그 다음에 우매한 자를 현명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어리석은 자들이 많죠. 학벌은 좋은데 그게 왜 그래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지네 조상이 몽키라고 우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매하다. 하나님 말씀으로 현명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아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모르니까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엄청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왜? 그 사람들은 더 좋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꼴 같지 않게 돌아가거든. 근데 우리는 다 알지. 이 세상은 꼴 같지 않게 돌아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않지. 그러나 걔네들은 흔들린다고. 왜? 맨날 좋은 것만 바라보고 있다. 세상 돌아가는 거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니까 불안한 거야. 우린 불안한 거 없어. 의뢰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조금 늦게 온 거야 오히려. 우린 벌써 올 줄 알았어. 20년 전에. 그렇잖아. 우린 20년 전에 기다리고 있었잖아. 아직 뭐 지금 보면 늦게 온 거야. 이게 바이러스가 늦게 온 거야. 일찍 시작해요. 일찍 끝을 나오고 우린 벌써 올라가 있어야 돼. 그 사람들은 두려워가지고 산다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왜 두려워?
어차피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그게 현명하지 못하죠. 주의 길에는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중충하는 거 사람들이 주의 말씀이 없으니까. 예?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기쁘질 않아. 돈이 들어오면 기쁘지. 그것도 잠시죠. 그 다음에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더라. 여러분 눈 아픈 사람도 있어요? 성경 많이 읽으라고. 주를 들어야만 순결하 영원히 지속되고 주의 명령들은 모두 참되고 의로우니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죠. 히브리서 5장 12절 보세요. 히브리서 5장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어야 할 텐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다. 그래서 여러 음식 중에 단단한 음식, 여기 고기 단단한 고기 덩어리를 아이에게 주면 아이가 어떻게 돼요? 초킹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밀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사과 이렇게 음식들 먹듯이 나중에 제일 필요한 스트롱 밑을 먹을 줄 알아야 돼. 근데 이게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부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자라야 돼. 예? 어린애가 그 다음에 차일드가 되고 그 다음에 소년이 되고 그 다음에 청년이 되고 이렇게 장성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성장이 멈춰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많은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성경을 읽으면 다 된다. 이 성경만 읽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배우려고 그러지도 않고 설교를 들으려고 그러지도 않고 교리를 배우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이상한 그 사이비 종교 그런 아이디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가르쳐 줘야 돼요. 갓난아기가 부모가 키우듯이 갓난아기가 혼자 어떻게 살 수 있어. 그냥 내버려둬 봐. 갓난아기 죽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패스터를 준 거예요. 패스터가 티칭을 하고 프리칭을 하라고. 근데 그거는 다 걷어치고 그냥 계룡산에 들어가서 책 한 권 들어가서 백독하고 나와가지고 그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다 되잖아 한국에. 그래서 한국 사람들 목사들이 계룡산파가 있고 용문산파가 있고 막 그래. 설악산파가 없나?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악령을 받아가지고 악령을 받으면 성경을 백독을 하는 거 한 달이면 할 거야. 네? 칵 해가지고 그냥 쓰레기 들어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와가지고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기본부터 구원론, 그다음 성령론 이걸 다 알아야지.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대별로 구분을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무조건 백독하고 나온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이라서 다 그렇게 행위구원 가리키고 뭐 이상한 마귀 그 체험 가리키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완전히 그냥 어떻게 구제할 수가 없어요. 구제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바꿀 수가 있겠어요? 계룡산에서 10년 하고 있다 나온 사람은 어떻게 바꿔? 못 바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 물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 하는 거예요. 새로 해야 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무조건 성경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성경 혼자서 공부하면 100% 행위구원 가서 지옥 가는 거야. 성경은 행위구원이 더 많거든. 사도 바울 서신 빼놓고는 다 행위구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줘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바른 가르침을 해주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자기 혼자 해. 우리 댓글 다는 사람들도 어떤 위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들어오는 사람들인데 그 자기네들이 그냥 성경 읽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 큰일 날 사람들. 그 지금 내가 무명의 형제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사람이 위험한 게 목사도 아닌 것 같은데 지가 성경 읽고 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뭐 삼위일체도 캐톨릭에서 나와서 그것도 잘못되고 팔복도 20몇 복이고 뭐 지가 혼자 있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거기에 나오는 팔복에 나오는 그 팔복을 지가 생각했을 땐 더 많은 거야. 하나님 복이 더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따지면 성경 전체 복이 몇만 개지. 그럼 팔복에서 몇만 복이라 그래야지. 그 자기 혼자 이렇게 성경을 읽고 근데 희한한 게 그걸 또 엄청나게 많이 따라가요 사람들이. 그 멍청한 사람을 성경을 잘한다고 생각하나 봐. 그러니까 결국은 행위구원이죠. 그 다음에 백신 맞으면 적그리스도 표 받으니까 지옥 간다 그러죠. 그 다음에 팔복이 아니라 20몇 복에다가 플러스 몇 복이죠. 뭐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안 들어서 지금 두세 개 본 게 다 그런 거예요. 그 친구에 대해서 질문이 오고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봤더니 다 본 것도 아닌데 그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틀려. 100% 틀려. 100%. 내가 그 친구 거 한 10편만 들으면 지금 한 몇 시간 설교 잘못된 거 다. 그러니까 지 멋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성경을 보는 거야. 그 친구가 지가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지 혼자 성경 많이 한다고 하니까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쫓아가. 그게 한국교회 실태예요. 얼마나 무식한 교회면 교회들이 얼마나 무식하면 그런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게 만들어. 왜? 너무 진리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설치는 거예요. 지금 방언부대도 얼마나 많이 났어요. 방언을 해야 된다. 뭐 능력 받으면 방언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엄청 많죠. 근데 왜 그렇게 쫓아가요? 그 교회들이 바로 하는 교회가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대세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얘기를 해봐야 그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소수만 따라오는 거야. 그러면 그냥 성경만 읽어서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경륜 모르고 성경 읽으면 100% 행위구원 빠지는 거예요. 아니면 하루는 은혜 복음 가르쳤다. 다음 날은 또 행위구원 가르치고 막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뭘 가르치는지. 자기 자신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라는 게 그냥 뭐 성경만 읽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기본 교리가 알아.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를 배우고 읽어야지. 그냥 무조건 읽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달달달달 또 한국 사람들은 외우는 거 잘해. 외우는 거 한국 사람들 외우는 거 다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우선 캐톨릭 성경을 외워. 그래 봐야 다 지옥 보내는 거야. 외우면 외울수록. 그 다음에 또 한국 사람들은 그 시간 아까운 걸 또 쓰고 앉았어. 그 시간에 나가서 사람들 구령이나 하지. 그 사탄한테 다 걸려든 거거든. 내가 봤을 때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데 앉아서 그거 쓰고 앉아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기도 바쁜데. 이 목사들이 다 속여가지고 마귀한테 다 끌려가 다니겠어요. 생각해봐요. 그거 쓰는데 얼마나 시간 걸려? 그래서 자기 책 한 권 썼다고 또 좋아하고 자랑하고 다녀. 마귀가 돼가지고 있어. 참 웃긴다고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마귀가 너무나 똑똑한 거야 한국 사람들. 이래서 마귀 만들고 저래서 마귀 만들고 좋은 걸 가지고 조금 바꿔가지고 마귀들 다 만들어놨어. 내가 봤을 때만 한심한 거야 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 아이고 또 마귀한테 속았구나. 우선 성경은 기초 교리 공부부터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을 시대별로 나누는 걸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이 혼자서 백독을 천독을 하든 그건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거죠. 성경 외우는 거 좋고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고 해봐야 더 폐해가 커요. 그런 사람들이 아예 성경 모르고 은혜 복음 듣고 구원받고 그냥 베이비처럼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해를 안 끼쳐. 근데 성경 많이 한다고 돌아다니면서 다
누룩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을 지옥 보내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아예 그 사람은 성경 모르는 게 나아. 그냥 로마서 10장 9절만 알고 있으면 편해. 그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요. 뭐가 악한지 몰라. 욥기 23장 보세요. 또 그랬다고 또 여러분들 성경 안 읽어도 된다 그랬다 그러지만 또 그런 사람 날까 봐. 나는 성경을 많이 안다 그러면서 지옥 보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 피해를. 욥기 23장 12절에 보면 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말씀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 그러나 그는 생각이 하나시니 누가 그를 돌이킬 수 있으랴. 그의 혼이 원하시는 그것을 그가 행하시는도다. 생각해봐요. 욥은 성경이 있기 전의 사람이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들을 자기의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다는 거야. 근데 욥은 성경이 없는데도 그렇게 귀히 여겨. 여러분 성경을 줬는데도 이거 교회 올 때만 먼지 털고 가려면 어떻게 하는 거야? 에? 욥은 성경도 없는데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입의 말씀, 입술의 명령, 말로 하시는 거, 말로 계시하는 그거를 그렇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중하게 여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펴보면 하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이 귀중한 66권을 주셨는데 이거 가지고 뭐해? 그냥 이거 비구자? 그러면 다 들어가겠지. 기도하면서 주님 여기 있는 66권 다 머리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자면 되는 거야. 여러분 어떤 멍청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기도만 하면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시험 A 맞게 해준다고. 그 기도만 하고 공부 안 하고 교과서 딱 비고 자는 거야. 그러면 다 들어가. 하여간 은사주의 목사들이 엄청나게 폐해를 준 거예요. 크리스찬들을 다 게으르게 만들었어. 그냥 기도하면 다 해준대. 주님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해주지 않아. 알아요? 여러분이 할 때 주님이 도와줘가지고 문제되는 것들을 차단시키고 도와주지. 여러분 출애굽해가지고 약속된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한테 내가 가서 승리하게 해주겠다. 내가 싸운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가니까 주님이 도와주는 거지, 이기는 거지. 여호수아가 안 들어가 봐. 주님이 다 요새 은사주의 목사들처럼 주님이 다 알아서 해줘. 우린 여기서 코 골고 자자. 우리는 그냥 여기서 먹고 놀자. 이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믿음 생활을 이끄는 거예요. 한국 목사들이. 그러니까 다 게을러가지고 쓸모없고 그냥 크리스찬들이 소위 크리스찬이라 그래가지고 다 세상 사람들이 구원 못 받는 게 그런 잘못된 마귀의 계략에 빠진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니까 크리스찬들 별 볼 일 없네. 다 게으르고 오히려 욕심이 더 많고 세상 사람들. 그래서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잘못된 마귀의 목사들이 그렇게 퍼뜨려서 그래.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바른 설교랑 바른 성경 공부를 해야 돼. 그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 말씀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공부하는가를 배운 다음에 이 성경을 봐야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자마자 기초 공부하라는 거예요. 기초 교리 공부. 그거 기초 교리 공부가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밑에 그 토대를 하잖아요. 그거 없이 그냥 지으면 나중에 바람 불면 휙 넘어가듯이 기초 교리 공부 안 하고 설교만 들은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2년 3년 교리 공부 시키잖아요. 여러분 그걸 딱 끝나면 흔들리지 않아. 그렇죠? 그거 딱 끝나가지고 자기가 믿음이 흔들린 사람들은 뭐가 잘못 공부한 거지. 그걸 딱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들으면 근데 문제가 없어. 근데 그거 안 들은 사람들은 구멍이 뻥뻥뻥 나는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교육 공부 시간에 우리 티처들이 그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봐가지고 그거 했나 안 했나 체크하고 그거 안 한 시간에 들어가서 마저 메이크업 해야 돼. 그러자면 여러분 기초가 다 빵꾸난 기초야. 언제 무너진다고. 바람이 불면. 자, 베드로 전서 2장 3절.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니라. 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방법이 뭐예요? 방언하는 거? 에? 체험 갖는 거? 맨날 한국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맛봤다. 체험 뭐 이런 거 가지고 방언하고 뭐. 그게 아니죠.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공부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자랐기 때문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거지. 여러분 영적 성장을 하면서 이상하게들 성경을 읽어요. 여기서 성경에서는 말씀과 주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로마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로마서 9장 17절에 보면 로마서 9장 17절에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그랬다고요. 그렇죠? 성경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으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 또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라. 그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바로에게 말한 거죠. 근데 성경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말한 게 나라고. 김경환이 말한 거라 같이 얘기해도 된다. 그렇죠? 내 말은 아니지.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내가 내 말은 아니지만 내 말이 나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렇죠? 내가 얘기한 게 나라고. 나의 그 오피니언을 얘기한 게 내가 한 거니까 나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말한 거랑 하나님이랑 동등하게 우리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동등한 건 아닌데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기 전에 말씀이라는데 말씀이 하나님이고 근데 그 말씀은 대문자예요. WORG.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소문자 WORG 우리가 하나님 말씀할 때는 예수님 말하는 게 아니야. 그거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소문자 WORG는 이 스크립처를 말하는 게 66권 아셨죠? 예수님을 말하는 말씀은 W가 대문자야. 그래서 좀 차이가 있어.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말할 때 그냥 넘어가지. 근데 실질적으로 테크니컬리 여러분이 알아야 돼. 그 말씀하고 이 스크립처 말씀하고 틀리다는 거. 그렇죠? 예수님이 스크립처야? 여기서는 동등하게 말은 하지만 테크니컬리 그건 아니야.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구분을 잘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이 그 말씀과 동의하게 갈라디아 3장 8절에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8절. 그렇게 중요하다는 게 이 말씀이, 이 쓴 말씀이. 이 쓴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갈라디아 3장 8절에도 마찬가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네요. 여기서도 이 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실 아브라함 때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잖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이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 대신으로 이렇게 쓸 때가 성경에 나온다는 거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 하나님 말씀이. 아셨죠? 하나님과 동등하게 지금 사용되잖아요. 이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사실 하나님이 본 거죠. 미리 아시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의
본적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해야 돼.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봐? 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너희도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자, 여기서 산돌이라 그래. 산돌. 주님이 살아있는 돌, 귀중한 산돌. 그 다음에 우리도 산돌이 돼. 왜냐하면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래서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주게. 그 돌들로 건물을 지듯이. 그래서 에베소 2장 보면 건물에 비유했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에베소서 2장.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그래서 사도하고 선지자들이 그 기초야. 건물의 기초.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고 그분 안에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산돌이니까 자라는 거예요. 건물이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 그럴 때는 우리가 성경에서 진주, 산돌, 여러분 돌 중에 산돌이 뭐예요? 진주라고. 진주는 살아있는 돌이에요. 유기체라고. 그래서 진주는 깨지면 사용 못해. 여러분 진주 나중에 새우로 사용하는 진주 기둥 있지, 기둥 엄청 클 거야. 진주가. 마태복음 7장. 그래서 주님께서 경고를 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 우리가 보석은 보석이라죠. 보석. 여러분 구령자를 보석을 준다. 보석들을 면류관에다 이제 주님이 주신다. 이 보석이라고.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진주야. 진주. 보석과 비교해.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그 여러분이 돼지들한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돼지가 뭐예요? 개는 뭐고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얘기해요. 특히 개는 남자고 돼지는 여자예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다시 돌아서서 너희를 공격할까 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개들에게 주면 안 되고 진주, 구원받은 사람들을 거짓 교사들한테 주면 안 돼. 그래서 빌리그레함이 제일 문제가 있었던 게 처음에 사람들 구원시키고 그 다음에 캐토릭이든 무슨 교회든 아무 교회나 다 가래. 그게 문제였어요. 그래가지고 배교가 오는 거예요. 큰 배교가 있죠. 빌리그램의 에큐메니컬 무브먼을 일으켰다고. 왜? 진주들을 돼지에다가 줘버린 거야. 리버럴한테, 거짓 교사들한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다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산돌에 산돌, 진주. 너희도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라. 그러니까 구약 때는
제사장 지파가 따로 있어요. 레위 지파. 그렇죠? 그러나 신약은 아니에요. 신약은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모르면 목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의 노예 되는 거야. 교주들 노예가 되고. 지가 거룩한 제사장인지 몰라. 그러니까 구약 때처럼 제사장이 따로 있는 줄 알아. 제사장 지파가. 그 목사, 사제, 교황 이런 애들이 특별한 특권을 가진 제사장인 줄 알아. 지가 본인이 거룩한 제사장인데. 그래서 다 노예들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 때 생각해가지고. 여기는 9절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래. 알아요? 왕 같은. 근데 왜 거짓 목사들이 왕처럼 군림을 해? 그게 왜 그러냐? 그 요한계시록 7 교회에다 얘기했잖아요. 그때 가장 7 교회 가장 문제되는 게 뭐였어요? 니콜라파. 자기가 계급이 있는 것처럼 특권이 있는 것처럼 하는 그 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게 캐토릭으로 가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헤이트하는 게 그 니콜라파다. 계급을 만들어가지고 제사장 지파가 따로 있는 것처럼 속여온 거야. 성경을 알면은 속지 않지. 왜? 구원받으면 누구나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야.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야. 직접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야. 제사장 통해서 제사 안 받고 그런 게 아니야. 왜 고해 성소를 가가지고 해? 그거는 캐토릭에서 사람들을 노예로 잡게 하기 위해서, 종교 노예로 잡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진 죄를 그 사제한테 가가지고 고백을 하면 그 사제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컨트롤할 거 아니야. 여러분 블랙메일이라는 거 알아요? 왜 세상에 이렇게 썩어지는 줄 알아요? 그 블랙메일 때문에. 지금 대법원의 제일 수장이 누구예요? 존 라버시지. 걔가 왜 맨날 리버럴 편에 드는 줄 알아요? 걔가 블랙메일에 당하는 거지. 걔가 나쁜 짓을 엄청 했거든. 그걸 FBI, CIA, 얘네들이, NSA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걔네들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그 한국 정치인이, 미국 정치인이, 뭐 전 세계 정치가 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아닌데 왜 저쪽 편을 들까?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그쪽에서 협박이 들어오는 거야. 왜? 이 사람 죄를 알고 있으니까. 너 이쪽 편 들면 너 그거 까발릴 거야. 미디어가 우리 편이야. 미디어에다 그냥 내일 아침 라디오에 나가고 TV에 나오면 넌 끝나. 네 인생은. 이 사람들이 정의로워도 하지 못하는 거야. 그거를 이 캐토릭에서 아주 마귀들이 천재라니까 그래서 그 고해성사라는 걸 만들어낸 거지. 그러니까 꼼짝 못하지. 그래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거짓 목사들도 다 그래요. 교주들, 사이비직 목사들. 그 성도의 그 잘못된 것을 딱 가지고 이용해 먹지. 나가려고 그러면 협박하고. 아주 저질들이란 말이야. 그게 정치권에서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쓰는 걸 그대로 교회 목사들이 써먹어. 아주 웃긴다고요. 그래서 더러워지는 거야 세상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왕 같은 제사장.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영적인 지도자지 여러분의 사생활을 관여하고 뭘 하고 그럴 물리적인 왕권인 그런 권한을 그 사람들이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다 그 거짓 목사들의 피워받은 사람들은요, 이 피해 의식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자유 의지로 뭐 결정을 못해. 결정하면 큰일 나는 것 같아. 마귀한테 속는 거. 그래서 모든 걸 그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해. 너 휴가 가지 마. 너 이사 가지 마. 너 이 남자랑 결혼하지 마. 너 이 여자랑 결혼하지 마. 목사가 하라는 대로. 너 눈깔 사탕 요거 먹어. 그럼 그거까지 먹어야 돼. 생각해봐요. 내가 하나 예를 드는 거야. 자,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 자유의지를 박탈당해가지고 그 목사에 아주 그냥 노예가 돼가지고 모든 이 생각이
다 목사가 하려는 대로 로봇처럼 사는 게 그 사람들의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거짓 목사들이 그래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참 나쁘죠. 그 사탄이 그렇게 거짓 목사들 써가지고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왕 같은 제사장. 그것만 알아도 속질 않지. 많은 사람들한테. 자, 영적인 제물을 드린다. 영적인 제물이 뭐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참 한국교회를 보면요, 참 한탄이 나와요. 한탄이. 그게 무지하니까 그냥 그 무식한 목사들이 그냥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노예 생활을 하지. 성경을 좀 알으라고. 성경을. 성경을 알면 안 잡혀 들어가잖아. 히브리서 13장 15절. 그 내가 그것이 알고 싶단가 뭐 그거 보는데 그 청년이 9살인가 8살 때 끌려 들어가서 10몇 년을 노동하다가 농장에서 도망쳐 나온 청년 얘기를 하는데 못 나온 이유들이 거기서 몇 명이 빠져나왔어요. 그 친구들 얘기가 뭐냐면 너 나가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너 적그리스도 표를 받게 한다 이거야. 그럼 너 지옥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없으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세뇌교육을 시켜서. 어렸을 때부터. 7살, 8살, 9살 때부터. 그래가지고 10몇 년을 거기 있다가 20몇 살에 탈출을 한 거예요. 와, 그 데미지가 얼마나 갔을까요? 사회생활 그거 하겠어요. 걔가 어떻게 탈출했냐면 어떤 사람한테 그 할머니를 만난 사람을 어떻게 우연히 그 할머니가 그렇게 찾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부모가 걔를 데리고 이 교주한테 가가지고 그 농사 짓고 있는 거야. 그 얘가 어렸을 때 끌려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어디 살고 있다는 걸 딱 알고 도망쳐 나온 거야. 글로 간 거야. 그러지 않았으면 못 빠져나오지. 그래도 할머니라는 기댈 사람이 있으니까 용기를 내가지고 도망쳐 나온 거지. 그래서 할머니하고 살아. 무섭더라고 이것들이. 이 마귀 자식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걸려 들어왔대요. 걔가 그러니까 그 애들이 불쌍한 거야. 어떤 애는 동생을 두고 나와가지고 한탄이 되는 거지. 동생하고 같이 나오면 걸릴까봐. 그 동생이 울고 있는데 떼어놓고 오느라고 혼났다고. 근데 한국 그 정부 그 다음에 경찰서는 뭐 하는 거야 그런 거? 기자가 가가지고 그거 다 취재하고 다 나왔는데도 참 한심해요. 그 아이들 그렇게 어린애들이 거기 갇혀 있는데 무슨 짓을 할지 알아 거기서 걔네들이?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찬양의 제물, 영적 제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보는 게 이게 영적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죠? 감사하고.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영적인 제물인데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항상 욥을 봐야 돼. 욥기 1장 보세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욥은 여러분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인간적으로 이런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죠. 그렇게 고난을 받는데 한마디 불평을 안 하잖아.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자 이제 자식들이 다 죽고 다 재물이 다 날아가고 그래서 청년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20절에 보면 그때 욥이 일어나 그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바닥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기를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이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네.
이 모든 일에도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탓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100% 영적 재물 드린 거죠. 100% 누룩 하나 없이.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식들이 다 죽었는데 재산이 다 날아가고. 생각해봐요. 그렇잖아. 여러분이 나올 때 자식 데리고 나왔어? 여러분 태어날 때 뭐 가지고 나왔어? 맨몸으로 나왔지. 태어날 때 여러분 병원비를 가지고 나왔어? 여러분 때문에 병원비를 내야 돼. 빚져가지고 나왔지. 뭐 가져나간 게 뭐 있어? 뭐 소유한 게 뭐 있어?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이 말이 맞는데 인간이 그렇게 주님께 영적 재물을 드리기가 힘든 거야. 감사한 마음. 그 다음에 종기가 가지고 그냥 그릇으로 몸을 긁고 있으면서도 여기 뭐라 그래? 8절에 보면 2장 8절. 그러므로 사탄이 주의 면전에서 떠나가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심한 종기로 욥을 치니 욥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자기 몸을 긁고 죄 가운데 앉아 있더라. 그렇죠? 그때 그의 아내가 욥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완전함을 간직하려 하느뇨?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 와이프가 욥의 와이프는 굉장히 진짜 나쁜 여자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느 여자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영적인 것 같지만 한번 당해봐.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남편이 다 그냥 머리끝에서 발끝에까지 다 종기가 나가지고 박박 그 그릇으로 긁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는데 혈압 안 올라가 있어 여자가 옆에서. 그런데도 욥이 뭐라 그래요? 10절에 그러나 욥은 그녀에게 말하여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들 가운데 하나가 말하듯이 말하는도다. 무슨 말을 그리 하느뇨?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았을진데 나쁜 것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며 이 모든 일에도 욥은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더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데려 나와봐. 난 아직까지 못 봤어. 이때 욥이 만약에 죽어가지고 하늘나라 갔으면 진짜 최고의 상태에서 하늘나라 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욥이 이 타이밍이 문제야. 타이밍에다가 그 주변 환경이 문제라고. 여기서 13절에 그들이 그와 함께 7일 낮과 7일 밤을 땅바닥에 앉았으나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혈압이 올라가 욥이 막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나중에 죄를 지면서 나중에 회개하고 주님 만나고 회개하고 이제 복을 받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욥 스토리가 가는데 이 7일이라는 것은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욥은 대환란에 그 고난받는 그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대환란을 통과하고 회복하고 더 복을 배로 받는 그것을 얘기하지만 시간과 타이밍과 이게 문제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찬양하다가도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쁜 일이 더 생기고 이러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거는 주님한테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기 전에 빨리 제일 최상의 상태에서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알아요? 그게 최고야. 욥이 아마 그때 갔으면 아마 이 세상에 6,00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 최고였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그러면서 오래 살아봐야 추한 꼴만 보이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을 하기 전에 주님한테 뿅 하고 올라가게. 알았어요? 여기까지 하죠.